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4대라는 지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두아디라도 그랬지만 이 4대도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4대에는 작은 도시지만 뭘 갖고 있었냐면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금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 광산이 저곳에 있어서 금이 굉장히 많이,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금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풍요롭고 풍성한 도시가 바로 이 4대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금이 있다 보니까 이 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요롭고 풍성한 반면 전쟁도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이 4대라는 지역이었어요. 풍요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보니까 이 도시 가운데 뭐가 발달했냐면 첫 번째는 종교가 발달했어요. 무언가 믿고 싶은, 붙잡고 싶은. 왜냐하면 풍성함도 계속 누리고 싶고 전쟁 가운데 계속 살아남고 싶은데 자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전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자기가 전쟁을 이길 만한 힘을 키울 수는 없으니까 전쟁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신을 믿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을 가지고 있던 곳이 바로 이 4대라는 곳이었어요. 또 이곳이 이 풍요와 전쟁으로 인해서 늘 위태롭고 위험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발달해 있었냐면 쾌락주의, 먹고 마시자, 언제 죽을지 모르니 쌓아놓지 말고 모아놓지 말고 마치 노세 젊어서 노세하는 것처럼 내일 죽어도 오늘 후회하지 않을 만큼, 오늘 당장 죽어도 지금까지 놀아온 시간 때문에 내가 괜찮다 할 정도로 쾌락주의와 이런 어떤 하루만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 4대라는 도시 안에는 축제와 잔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4대라는 지역 가운데 어떤 곳이 생겼냐? 4대 교회가 생겼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4대라는 지역의 성지순례를 가면 4대 교회 터라고 해서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는 원래부터 4대 교회로 세워진 곳은 아니에요. 원래는
아데미 신전이 있던 자리인데 나중에 기독교가 조금 발달하면서 아데미 신전을 빼앗아 온 거죠. 기독교 힘이 강해지면서 아데미 신전이었지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4대 교회는 작은 도시 가운데 위치했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만큼 세워지기까지 성장이 있었고 성숙이 있었고 발전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교회에 오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4대 교회에도 은근한 물질주의와 은근한 세속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대라는 이름의 뜻은 살았다, 새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 4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보고 4대 교회를 향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라는 것. 그들에게 어떤 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있었어요. 예배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말씀을 나누는 행위, 하나님 앞에 헌금과 물질을 드리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 구제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있었는데 이런 행위들을 주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셨는데 행위가 없다가 아니라 이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것.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책망을 하고 계신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4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책망하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지 이런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말씀이, 그들의 봉사와 구제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지 죽었다라고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평가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주님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야 이런 평가를 내리셨을 때 그들에게 이러한 평가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정말 복음적인 상황이 되려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아야 될 거예요. 왜 내가 죽은 자였지? 어떻게 내가 죽은 자였지? 내 행위를 살펴보고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말씀, 기도, 구제,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 행위가 어땠길래 주님께서 나에게 죽은 자라고 하실까? 이런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었어야 하는데 과연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4대 교회에 했던 것과 똑같은 평가를 내리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화훈교회,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요? 에이 주님,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이런 부정과 부인의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랬나? 정말 그랬을까? 납득하고 인정하며 충격받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일까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요한에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행위가 있기를 그들 가운데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는데 사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행함이 없는 교회였던 거죠.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말씀을 나누는 행위, 봉사하고 구제하는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냐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게 아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도 내 생각이 딴 데 있어요.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행함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행위는 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행함은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예배의 환경은 열악할지 모르지만 작은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말 행함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기뻐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대 교회에는 바로 이런 행함이 없었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화원교회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 뭐 말씀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진짜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가? 우리 행위가 살아있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죽어있는 자의 행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정과 부인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요즘 좀 흥행하는 영화 가운데 보면 좀비가 나오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살아있다, 뭐 부산행 스위트홈 제가 새 영화의 포스터를 준비해 놨는데 이 새 영화에 등장하는 뭐 좀비나 괴물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움직여요. 뭔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저들을 가리켜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죽어있다고 말합니까? 움직여요. 뭔가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저들을 가리켜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화에서도 좀비는, 뭐 괴물은 물리쳐야 할 대상 혹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분명 움직여요. 소리도 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죽은 자의 행동이고 그들의 행동은 뭔가 기괴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진짜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인지 아니면 저런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과 같이 기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아프게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를 우리가 같이 지나가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작년 11월 달에 각 교회들에게 배포된 자료예요. 저 자료의 제목이 뭐냐면 온라인 종교활동 이용 안내. 근데 저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밑에 저거 만든 단체들이 쭉 나오죠. 어떤 기독교 단체의 이름은 있습니까? 어떤 교회의 이름은 있습니까? 물론 저것이 예배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교회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기독교 단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종교 활동을 이용하고 안내하는 그런 거에 정부 기관은 들어가 있어요. 각 통신사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나 기독교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이 바라는 대로, 저희들이 가이드하는 대로, 저희들이 안내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따라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서로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도 맞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삶의 모습들이 정말 살아있는 자로서 내 생각과 내 의식을 가지고 저것을 지켜가고 있는지,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신앙의 행동 자체가 참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에요. 위축되다 못해 점점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 한 명도 내가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나온 것만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예배를 그냥 본 걸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살아있지 못한 모습,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는데, 찬양의 모습이나 기도의 모습이나 예배를 사랑하는 모습이나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사회와 함께 점점 위축되기 시작하더니 우리의 행동 자체가 죽은 자의 신앙생활과 같은, 죽은 자의 행동과 같은 그 어색함이 온몸에 가득 채워져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그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점점 살아있지 못한 뻣뻣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감리교회 성도가 얼마나 줄었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 말고요, 지금 저희는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회 성도가 몇 명 줄었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2019년 말에 감리교 성도 수를 조사했을 때 약 128만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1년 지나면서 2020년 말에 감리교 성도 수를 조사했을 때는 122만 명이 되었어요. 128만에서 122만, 6만 명이 준 거예요. 여러분들 6만 명이면 저희 화운교회 같은 교회가 한 1,300개 정도 없어진 거예요. 1년 새에.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수치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128만에서 6만 줄었으면 많이 준 것도 아니네. 우리는 이 수치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 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감리교회만 이럴까요? 다른 교단은 안 그럴까요? 감리교회에서 6만이면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1년 새에 한국 기독교 인구가 대략 한 30만에서 40만 정도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수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교회를 떠난 숫자가 30만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말 믿음 없는 성도, 행함 없는 성도, 이러한 성도의 모습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화운교회 성도님들이 시대와 함께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의 예배가 줄어드는 게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인이 줄어드는 게, 예배의 모습이 위축되는 게 시대적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같이 마주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시절이 옛날이 되고 죽은 것 같이 행동하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화운교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운동력 있는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화운교회를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게 사실이에요. 이제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협과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마스크 쓰고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다 하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사러 쇼핑을 가기도 하고요. 일도 하고 회사도 나가고 사업도 하고 우리가 마스크는 쓰고 안전수칙은 지키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그래도 다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을 위해서도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배의 모습도 우리 일상의 예배도 이제 좀 더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사대교회의 복음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대교회의 복음은 어떻게 들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그때 하나님 자녀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같은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근거에 두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거에 휘둘려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양분 삼아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돌이켜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지금 우리 삶의 방향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면 우리 삶의 방향이 틀렸다면 조금이라도 틀어졌다면 그 틀어진 것을 다시 고쳐야죠. 여러분 혹시 접고런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뼈가 좀 틀어져가지고 뭐 척추가 좀 틀어졌다든지 이렇게 됐다든지 그래서 접고런에 가면은 그걸 맞춰주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저도 골반이 조금 이제 운동하다가 이제 틀어진 적이 있어서 접고난 가서 그걸 이제 했는데 우드득 소리 나면서 와. 하지만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두면 몸이 더 아파지니까, 몸이 더 나빠지니까. 우리의 삶의 회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빗대서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하고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고쳐가야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성장이 있던 교회예요. 성숙이 있던 교회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으니까 교회의 모습으로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 그들 안에 들어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대교회는 금이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금으로 인한 풍성한 풍요로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전쟁 속에서 그 사회의 분위기가 그 도시의 분위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세상의 흐름이 어디로도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도 들어온 거예요. 얼른 예배 드리고 나가서 즐기자. 얼른 예배 드리고 나가서 먹고 마시자.
해야 될 것,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빨리 해치우고 나가서 우리도 저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죽어있는 모습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디테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송미성 권사님을 보고 박창원 권사님을 보고 우리 장로님을 보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행위, 우리의 삶의 믿음, 우리의 삶의 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 볼 수 있어야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말씀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으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사대교회에 금맥이 있었다고, 금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거기에 시선을 뺏겼어요. 그들의 시선을 거기에 뺏기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화원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더 집중하며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와 돌이킴이 있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있지만 마스크 쓰기 전,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오래된 것 같지만 내가 마스크 쓰기 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했지? 내가 마스크 쓰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했지? 내가 마스크 쓰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지? 그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빗대어 살펴서 사대교회처럼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보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의 말씀은 굉장히 뼈 아픈 말씀이에요. 굉장히 사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은 교회 가운데 굉장히 대표적인 교회거든요. 책망 자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교회.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대교회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설 길을 바라고 계신 것. 근데 사대교회에도 이런 교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는 성경 속의 옷을
그 사람의 행위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 행위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흐름,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만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렇지 않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교회나 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꿀벌 100마리를 가지고 실험한 그 이야기 아십니까? 꿀벌 100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열심히 일하는 약 25%의 군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반대 25% 군이 있대요. 가운데 50마리는 이쪽도 저쪽에 속하지 않는 그냥 그에게 주어진 대로 하는 것. 처음 25마리는 열심히 하고 마지막 25마리는 열심히 하지 않고 이렇게 나뉜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25마리를 모아서 100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100마리가 다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똑같이 나뉜다라는 거. 반대로 일 안 하던 게으르던 25마리를 가지고 100마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 안 할 것 같지만 다 게으를 것 같지만 그들 가운데 그렇게 나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마리가 다 하나님 앞에 100명이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최선의 교회가 되겠죠. 하지만 혹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내가 위치한 곳은 어디일까?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영적인 줄다리기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교회도 세상을 끌어당겨야 하고 교회를 어지럽혀.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옷이 더러워진 무리, 옷이 깨끗한 무리, 이 두 무리가 나눠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수는 어디가 더 많을까요? 사대 교회 수는 어디가 더 많았을까요? 옷이 더럽혀진 무리가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까닭에 사대 교회는 사대 교회의 모습으로 그래도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책망은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혼났지만 그래도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 몇 사람 때문에 흰옷을 입은. 그럼 우리 화운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화운교회는 몇 사람이나 흰옷을 입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흰옷을 입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지금 흰옷을 입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흰옷을 입고 있다면 내가 흰옷을 입고 있기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어떤 그 신앙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이유도 변명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라고 하나님 일 안 하십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한테 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크다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방역을 위해 안전을 위해 지켜야 될 수칙들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죠.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 가운데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시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고 있듯 일상으로서의 온전한 복귀를 소망하고 있듯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인의 모습,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살아있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라는 그 가슴 아픈 책망이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금
온전히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화운교회, 우리 화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